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결혼 기념일 21주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저에게 가르치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은 그 성의 앞문이다. 근데 가정은 결혼은 성의 뒷문이다. 네가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뒷문이 뚫리면 다 무너진다. 근데 제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별로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도 몰라고 어떻게 귀히 여겨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뒷문을 관리를 초기에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제가 사역만 열심히 하려던 저를 정말 얼마나 결혼이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 것인지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오늘 21주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희 뒷문을 지켜오신 하나님, 저희 뒷문에 대해 가르쳐 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뒷문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후손의 뒷문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공동체가 정말 뒷문을 귀히 여기고 뒷문을 잘 지키는 공동체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렇게 앞문을 강하게 세우실 뿐 아니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과 협력해 가시는 그 삶을 사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들이 강단에서 훌륭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역자의 가정을 보시고 사역자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이 가정을 지키는 일에서 여러분 후원해 주셔야 돼요. 후원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집에 가면 전화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놔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방금 한 건 좀 농담 반이지만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치를 항상 세워가는 공동체들이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영적 보호막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 말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엘리사가 어떻게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냐?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치러 오는데 엘리사가 적군이 어디로 오는지 그가 기도하다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군대한테 말해주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를 요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레이더였어요. 이 마병과 병거라는 얘기 뭐냐면 엘리사의 기도는 이스라엘 국가의 레이더 장치였어요. 번번이 오는 길목마다 이 엘리사가 이 찔러주는 말로 인해서 요격을 당하니까 이 아람 군대 왕이 화가 여기까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그래서 막 이 잡아서 이 족을 쳐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부하 중에 얘기한 거예요. 그게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행하는 걸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람 왕이 그래? 그럼 이스라엘의 핵심 무기가 핵심 역량이 이 엘리사구나, 엘리사의 기도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성벽에 아람 군대를 보냅니다.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수도를 공략하지 않고 안 거예요. 이방 왕도 안 거예요. 사마리아 이 수도는 변방인 거예요. 오히려 진짜 핵심은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군대를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다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막 헤매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그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인도해 주랴. 그러니까 너무 당황했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다 딱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뭐라 그래? 이 간첩 말고 뭐라 그래? 넘어왔는데 무장공비가 넘어왔는데 무장공비를 서울시청 앞에다 그냥 딱 진열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딱 갖다 놓으니까 이 아람 군대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자기들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저들을 치리이까? 저들을 치리이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유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에게 밥을 배불리 먹여서 보내주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배불리 먹여서 보내줍니다. 이거 얼마나 뻘쭘합니까? 돌아가서 밥 뭐하고 왔냐니까 밥 배불리 먹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왕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완전 모욕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그래서 그 포위가 계속되니까 막 쌀이 떨어지고 막 굶어 죽을 지경에 난리가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탁 와서 얘기합니다. 왕에게 내일 이 시간이면 쌀값이 떨어지고 기름값 떨어지고 물값 다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고 그래서 내일 이 시간이면 모든 사람이 배부리 먹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능력을 통해서 벌어진 게 뭐냐 하면 그 즈음에 한 배고픈 거지들이 이렇게 굶어 죽느니 우리 이 아람 군대 진영 가서 뭐라도 얻어먹자고 쓰레빠를 끌고 이렇게 갑니다. 쓰레 빨고 이 거지들이 가는데 이 천사들이 와서 그 쓰레빠 소리에다가 마이크를 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마병들이 들이닥치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 밤에 이 애국군 지원군을 데려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밤에 이 습격을 받아서 몰살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서 진짜 빤스바람에 빤스런이라고 하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들이 쓰레빠 끌고 왔던 거지들이 딱 보니까 텅텅 비고 쌀이랑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니까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달려와서 그걸 먹으면서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뭐니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마침내 알게 됐어요. 이 방금 고백을 한 요아스 왕은요 굉장히 불경건한 왕입니다. 굉장히 불경건한 왕도 역사를 통해 알게 됐어요. 뭐라고? 이스라엘의 핵심 병력은 엘리사다. 당시 여러분 이 마병과 병거는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첨단 미사일 요격 체계는 엘리사다. 최첨단 레이더망은 엘리사다. 근데 엘리사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과 달랐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전에 들은 이야기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추측의 하나님이에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논란의 대상, 논의의 대상의 하나님입니다. Talk about God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하나님은 talk about God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Talk to God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기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시간에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Talk to God. 여러분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sing to God입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사의 하나님은 기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죠. 기도는 하나님이다라는 한 신학자의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 더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터에 걸어 들어오는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하나님 우리의 기근에 걸어 들어오는 하나님이고 기근의 하나님은 암몬 군대가 들이닥친 그 포위된 상황 속에 걸어 들어온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의 하나님에 대해서 마병과 병거 되시는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반복할 때가 있어요. 모든 이야기엔 영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야기에는 영감을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 계속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기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의 숙모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할머님 뻘 되시는 제가 교회 할머니라고 부른 분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알던 모르던 이 교회의 영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 분이십니다. 제가 theme place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날. theme place, 켈틱 기독교의 교리인데 하늘과 땅 사이를 막는 막이 있는데 이게 thin, 얇아져 버린 장소가 있다. 그래서 하늘이 뻑하면 흘러나오는 곳, 툭하면 하늘이 터져 나오는 곳. 엘리사의 머리 위엔 thin place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할머니는요, 걸어다니는 thin place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10년에 한 번 있을 응답이 일주일에 계속됐고요. 다른 사람의 삶에 평생에 한 번 있을 하나님과 엔카운터가 매일 밤 계속 있었고요. 다른 사람에게 2, 3세대에 걸쳐서 있었던 기적이 매주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아니요. 할머니가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특별히 하나님께 밀고 들어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thin place가 생기길 바랍니다. 이분이 얼마나 thin place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지요. 이분은 하루에 적어도 10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기가 저하되죠. 오. 그리고 10시간에서 이런 표현, 10시간에서 한 18시간 기도하신대요. 바쁘면 10시간 기도하시고.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을 만나면 그 thin play 통해서 뭐가 벌컥벌컥 나왔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96년도였나 그때쯤이었는데 새해 이제 구정 명절 때마다 인사를 가는데, 구정 때 이제 명절 때 가면 저희가 엎드려서 이제 그 안수기도를 넘어서는 안찰기도를 받습니다. 이게 때리면서 하시는 기도. 때린다는 게 구탈하신다는 게 아니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건데, 저희 아버지의 등에 안찰하시면서 우리 김 목사님 올해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통해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절대 흘려들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분이 권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히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께 대시를 하고 딸을 주십시오라고 처가에 가서 인사를 했는데, 모든 어머님들이 그렇잖아요. 망설였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런데 이 교회 할머니가, 저희 교회 할머니 형님이시죠. 그러니까 교회 할머니의 남편이 저희 외할머니의 남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님, 이 결혼 반대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저랑 함께 사역할 사람이에요. 이 결혼 반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사역은커녕 크리스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별 수 있습니까? 20몇 년 뒤에 저희 아버지는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어서 그 할머니 목회하신 교회에서 진짜 동역을 했다니까요. 영혼 속에 들어가면 시간은 플래시예요. 평면입니다. 영혼 안에 있는 사람은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구분이 없습니다. 미래, 시간과 영혼 사이에 thin place를 드러드신 거예요. 저 사람 나랑 사역할 사람이에요. 90년대 저희 아버지가 거기 목회 초기에 80년대 말 90년대 이때 전도사로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 교회 할머니의 말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 심춘지, 저희 교회 할머니 성함이 심춘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신학생이던 시절에 이 교회 할머니가 제게 중요한 여러 가지 경험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 영계에 대한 열심이 넘쳤습니다. 약간 드라이한 신학을 공부할수록 이 서구의 이론주의에 잡혀있는, 이 인문주의에 잡혀있는 신학을 공부할수록 이게 전부가 아니고 초자연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초자연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자연에 대한 추구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초자연에 대한 열정은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게 일로 막 가면 이상해지긴 해요, 사람이.
근데 제가 막 글로 가니까 글로 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교회 할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영준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영이 두 개가 보여. 영이 두 개가 보여. 그래서 뭔 얘기를 하시나니까, 그거 양신이라 그래. 양신이 뭐냐면 성령님도 역사하고 다른 영도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귀를 이렇게 잡아주신 거예요. 영준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 오늘부터 말씀 많이 봐야 돼. 말씀 많이 봐야 돼. 그러니까 말씀은 순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초자에는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초자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파면서 제 영계가 정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소위 말해 영적인 열심이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양신에 잡혀 있는지 압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양신의 과정을 넘는 데 있어서 교회 할머니가 탁 짚어주지 않으셨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 있었을 겁니다. 산이의 말교회 이상한 교회가 됐을 거고,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교회 할머니 우리의 마병여 병거였습니다. 미래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 번외편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영계가 말씀의 세계 3층천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초자연의 2층천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2층천을 떠도는 영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2층천을 떠도는 영성은요, 9천을 떠도는다는 말이 좀 생각이 나는데,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고개를 흔들고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세계가 내게 뽀각하고 열릴 때까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영계 들어가지고 막 난리가 나시면요, 그 막 양신, 더블 스피릿, 트리플 스피릿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가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기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야. 딱 그걸 잡아주셨어요. 자, 저희 삼형제가 추석이었다. 하도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주 기억이. 추석 때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이 제 얘기 아닙니다. 오늘 결혼기념이라서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할머니가 저희 삼형제 중에 기도하면서 할머니 그러신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연애하시나 봐. 저희가 얼었어요.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자꾸 여자가 보여. 자꾸 여자가 보여.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온 가문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 혈기방자한 젊은이들이요, 연애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저희가 성적으로 깨끗하게 지켜졌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떤 성적으로 선을 넘을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마치 유리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용 이렇게 부딪히는 어떤 방어막이요, 제가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우리의 마병의 병거였어요. 저는 그 벽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압니다. 도덕성이요? 과연 도덕성이 이 세대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똑똑함이요? 똑똑함이 과연 우리를 이 세대의 저주의 물결에서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개인적 결단이요? 우리의 의지가 과연 이 세대의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제가 알 수 없는 미래를 놓고 막 투쟁하면서 유학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오랜만에 할머님 뵈러 갔는데, 할머님이 세상에 거리까지, 제가 할머님 돌아가시기 마지막으로 뵀는데요, 거리까지 저희를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걸 아세요. 자기의 시간이 남았지 않는 거. 그래서 좀처럼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거리까지 마중을 나서 차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문을 열자마자 그러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미국 가시나 봐. 그래서 놀라지도 않았어요.
내 할머니 유학 준비 중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나와. 기도가 그렇게 나와. 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유학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인도하심 안에서요. 만약 제가 그 유학을 선택했다면요, 이 공동체와 저희 가정에 큰 데미지가 됐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르심과 유업에 데미지를 일으키는 선택들을 내린지 모릅니다. 바꿔 말해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유업에 데미지가 생기는 선택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력이 좋아서 깨끗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성이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보호의 장벽이 필요합니다.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아멘. 제가 돌아보면 신학생 시절, 결혼, 유학, 사역 그 어떤 것에서 할머니의 기도가 없었던 곳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보낸 마병과 병거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영적인 보호막을 형성했던 분이 최자실 목사님 아세요? 한국계 전설이십니다. 최자실 목사님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셨는데 진짜 그분의 기도의 장막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잇게 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최자실 목사님이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꼭 부른 게 저희 교회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심춘진 전도사를 좀 불러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 부분을 나누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가문에, 저희 가문에 일찍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저희 가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보호의 장막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 부활의 역사를 가져오실 줄 믿습니다. 역전을 가져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전체 경향이라는 건 있는 겁니다. 강력한 영적 보호막과 레이더 아래 제가 살아왔다는 걸 제가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춘지는 우리 가문의 병거요 마병이었습니다. 교회 할머니는 김씨 가문, 심씨 가문의 병거요 마병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요, 이사역과 산예마을 교회를 기도하셨습니다. 이사역의 마병이요 병거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예. 아까 엘리사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했는데 이 대사를 그대로 했던 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의 영적 아버지였던 엘리야 위에 임했던 기도의 장막을 본 겁니다. 기도의 멘틀, 겉옷이란 뜻인데 영감을 상징합니다. 영권을 상징합니다. 엘리야 위에 있던 기도의 겉옷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땅을 떠나서 올라갈 때 그 기도의 멘틀이 이 땅에서 걷어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갈급함을 느낍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외칠 때 그 멘틀이 엘리사 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멘틀을 받아서 이스라엘 마병과 병거로서 그 멘틀을 사용하며 그 기도의 영권을 사용하며 걸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성경에서 보면 화려하고 멋있는 인물이지만 여러분 그 당대 사회를 보면 야인이었습니다. 야인. 그러나 성경의 비타에서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진짜 병거요 마병이었습니다. 엘리사는요, 겉으로는 야인은 엘리야를 볼 때 그 위에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끄는 마병과 병거되는 기도의 영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모할 줄 알았습니다. 심춘진 전도사님은요, 그냥 보면요 키가 굉장히 작으셨습니다. 어쩌면 초라하실 수 있는 육적인 조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천군의 군대를 거느린 마병과 병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의 영권 안에 있는 그 마병과 병거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있냐 이겁니다. 그 눈을 가진 자가 그 멘틀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한 마을에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중에 한 형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명의였습니다. 그래서 전 국가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중병 들린 사람이 그에게만 오면 살아났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인터뷰로 왔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의사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가 있는데 그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근데 그 형제는 온 국가에 알려지지 않고 이 도시 정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냐면 어떤 병이 생기든 중병이 되기 전에 고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 보기에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더 훌륭한 의사인 건 분명합니다. 아주 초기 단계 병을 다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중병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숨은 보석이시군요.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나의 형제가 있는데 그는 훨씬 더 숨은 보석입니다. 그는 이 마을 사람들만 아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 봤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마을에 우물의 위생을 관리하고요, 식사 시스템을 관리하고요, 위생을 다 관리해서요, 그 마을에 아무도 병들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병이 안 드니까 이 사람이 진짜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진짜 가치는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여타의 은사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기도자의 부름은요, 여타의 부름보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자들은요, 죄와 저주와 사망을 막아서는 영적 장벽을 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진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늘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기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예. 제가 존경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의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자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드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아공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을 이끌고 있는 리더였는데, 이 남아공이 전 세계 최고의 범죄일로 유명합니다. 제가 남아공 조하네스버그에 밤 12시에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바로 그 거리였습니다. 제가 몰랐거든요. 제 친구를 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냥 제 친구가 말도 안 해줬는데 알겠어요. 악이 가득해요, 거리에. 그냥 알겠어요. 그 음험함이 느껴져요. 점점 보니까 경찰차가 아니라 장갑차가 서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정말 얼어붙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핫티스트 스팟이라고, 전 세계에서 살인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라고. 정말 악의 임재가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 남아공에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셨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합니다. 여러분, 남아공에서는요, 제가 호텔에 투숙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낮에도 밖에 산책 나가지 말래요. 낮에 밖에 산책 나갔다가 전화기 털리는 건 뭐 그냥 각오해야 되고, 죽기도 하고 다치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문 밖을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낮에도요, 혼자서.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왔는데 세상에 밤 12시에 여고생들이 편의점 가서 라면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정신 나간 초등학생들이 거리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겁니다. 이분이 2m가 되는 거한입니다. 그리고 왕년에 오토바이 깽이셨어요. 회개 전에. 진짜 이런 마초맨이 없습니다. 진짜 상남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앞에서. 남아공 교회에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유 앞에 앉아있어 우는 거예요. 한국에 그러더라. 저는 너무 당연한데 막 울면서, You know what? 너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한국이 50년대 전쟁이 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였다.
근데 하나님 70년대 기도의 부흥을 부으셨다. 전 교회가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 기도의 부흥이 한국을 씻어냈다. 그 기도의 부흥이 남아공에 필요하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9장 17절에 19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지금 이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은요,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픽업해서요 이것을 신약적 맥락에서 풀어 쓴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내용이 뭡니까? 에베소 6장 내용 기억하신 분 계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향한 것이다. 영적 전쟁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쟁의 피크가 뭡니까?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 같이 말할까요? 무시로.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할 때 이 이사야서 59장을 사도 바울이 픽업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떨치고 일어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압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암몬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 성벽에 쌀값과 모든 것이 막 천정부지로라서 모두가 굳고 있는 그 현실에 하수처럼 터져서 흐르는 임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적들이 하나님의 하수와 같이 몰려오심을 본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수처럼 흘러나가시고 그 하수처럼 물려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워 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의 구절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성령 안에 기도하는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걸 인용하시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수처럼 남아공 곳곳에 흐르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문에 흐르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이 역사 속에 흐르십니다. 우린 성령 안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2m가 넘는 전직 바이커갱, 전직이 아니죠, 회계전 바이커갱 그 진짜 마초맨이요,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 우는 거 많이 못 봤어요.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나는 이 나라에 이것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그것이 배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세대에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는 영적 보호막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권리가 있다. 그것은 헌법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보호막 가운데 살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영적 보호막 가운데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새신자들은 영적 보호막 가운데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꿔 말할까요? 모든 성도들은 영적 보호막을 형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영적 보호막을 형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목사들은 영적 보호막을 형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들은 종교인이 아닌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들은 설교자가 되려 하기 이전에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는 있으나 보호의 장막이 없는 교회, 그것은 종교기관입니다. 양육은 있으나 보호의 장막이 없는 가정, 그것은 지옥의 먹잇거리입니다. 기도는 아까 이야기한 이야기의 세 번째 형제입니다. 그 가치가 진정으로 잘 보여지지 않지만 수많은 위험과 유혹과 저주의 역사를 미연에 근절합니다. 영적 보호막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보호막에 들어오면 죄가 뭔지 알게 되고요, 죄에 대해 승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육과 저주의 힘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것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 전까지 그 보호의 장막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보호의 장막은 필요합니다. 보호의 장막이 세워질 때 우리 머리 위의 영적 대기는 thin place가 되어서요, 하늘이 빈번히 침노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앞서 영적 보호막을 형성할 줄 아는 세 번째 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은 그 극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보다 기도자들을 더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12결의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분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야윈 위에 머무는 기도의 기름을 먹고 그 12결의의 소를 버리고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분홍의 자리에서 기도자의 자리로 옮겨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엘리사의 심령이 필요합니다. 한국 땅은요 밤을 새며 기도하는 법을 아는 영적 선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을 헤치고 몸을 일으키고 나아가 기도하던 영적 선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매어 달리는 법을 알던 야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야인들의 발걸음 위에 우린 여기까지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부정하는 건 사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기독교는 촘촘한 진리 위에 쌓여진 탑과 같아서 그 하나의 진리만 부정해도 전체가 다 사라진다고요. 그리스도의 구주되심 우리가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기도가 영적 보호막이 된다는 걸 부정하는 건 이것을 부정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할까요? 기도가 영적 보호막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하는 이들 안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그 어떤 것보다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신학교 시절 지하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너희 교회 할머니를 통해서 너희 삶에 부어진 영적 보호막과 그 레이더가 얼마나 큰지를 비춰주셨어요. 와, 이거 정말 특별한 축복이었구나. 그러면서 두 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한 가지는 교회 할머니가 영원히 사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그 기도의 영권에 참여해야 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말 기도의 보호막이 과연 김씨 가문, 심씨 가문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또한 큰 오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 기도의 부으신 가운데로 들어가 그 보호의 장막을 계승할 뿐 아니라
그 보혜의 장막을 더 많은 이들을 위해 확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먼저 부르기 원하신 건 기도자의 자리였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네, 아멘 하실 만한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기도의 영권을 참여하기 원합니다. 계승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가 유일한 계승자란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니죠. 하나님, 제가 그것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요, 정말 신비하게 기도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하게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하게 기도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권이 임한 것처럼요, 교회 할머니 위에 임하던 기도의 영이 저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엘리사의 겉옷을 원합니까? 누가 우리의 전 세대 위에 임했던 그 야성적인 기도의 심령을 원합니까? 누가 그 영적 본질을 파고 들어가고자 합니까? 누가 사람 앞에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자 합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두 번째로 본 날이 그겁니다. 평생 한 번도 이 할머니는 절대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오실 수가 없죠. 하루에 12시간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딜 가십니까? 교회 집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날은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되네 하시면서 몇십 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요,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오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신학교 수업이 끝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옷장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감금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얘기 좀 하세요. 저희 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양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제나 1년에 몇 번씩 만나서 기도를 받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하나님께 제가 자발적으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 저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할머니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야, 하는 거야.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몇 대 뜨겁게 때려 주셨어요, 등판을. 몸이 뜨거운, 살이 뜨거운 게 아니고요, 진짜 영 깊은 곳이 뜨거워졌어요. 몇 번 빡빡 내려 주시는데, 네, 제가 영문을, 무협지를 좋아하던 사람인데, 이 장삼봉이 장무기에게 내공을 내려주실 때 아는 분 아시겠지만, 이런 것이 그런 것이 뭔가 확 제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가 한층 뜨거워지고 한층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딱 나가시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차 타고 보셨는데, 영준 전도사 목회 잘할 거야. 목회 잘할 거야. 뭐 제 신학교 성적을 보신 것도 아니고 제 설교한 거 보신 적도 없어요. 때려보면 알아요.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 떡 때리건 들어가요. 들어가면 잘하는 거야. 목회 잘할 거야. 여러분, 때려보면 알아요. 결혼생활 잘할지요. 짚어보면 압니다. 사업 하나님 뜻대로 할지요. 짚어보면 압니다. 대학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닐지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 하나님, 전 거기 들어가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 할머니 그 멘틀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야인과 같은 자리이지만, 사람들 앞에 화려한 자리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자리에 들어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기회가 열렸잖아요. 문을 딱 열었는데 할머니가 거기 계신 거예요. 저에게는 우연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다리던 순간이에요. 할머니, 저랑 들어가세요. 옷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하늘이 뚫려야 돼요. 삶은 유물론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요, 초자연과 자연의 조합 가운데 펼쳐져가는 이야기예요. 아멘.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람 앞에 크고 세상 앞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육을 가진 사람입니다만 제 영 안에 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thin place를 만드는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는 곳에 영적인 보호막이 형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이 될 때 목소리만 큰 아빠가 아니라, 은행에 돈만 꽂아주는 아빠가 아니라 영적 보호막을 펼칠 줄 아는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 설교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 그 교회 영적 보호막이 있길 원합니다. 이 영적 보호막은 제가 누릴 특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선지자 중에 가장 피크에 서 있는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선지자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하는 게 죄입니다. 하는 게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탈세도 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영적 보호막을 형성할 거룩한 군역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요, 사람들 눈밖에 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하나님 눈밖에 납니다. 저는 설교를 배우는 것보다, 교회를 운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프로페셔널한 종교인이 아니라 야인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야성을 가진 야인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다른 건 그냥 배워지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는 과정이 있어도 배워지는 겁니다. 설교도 배워지고요, 목회도 배워지는 겁니다. 말씀드렸듯 목회의 핵심은 기도의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가장의 핵심은 기도의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셀리더의 핵심은 기도의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사업가의 핵심도 기도의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저는 그 기도의 방어막이 무엇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는 아주 초기였습니다. 후에 얘기했지만 저희는 당시요 한 30명의 청년들이었는데 저희가 한 일이 뭐였게요? 시간표를 짜놔요. 월화수목금토의 시간표를 짜놓고 시간별로 기도 헌신자를 받습니다. 이 시간부터 이 시간 내. 그래서 저희가 365일 24시간 기도가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막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네. 그때는 젊어서 조금 과격했어요. 때론 과격함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근데 아무튼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어막이 쫙 펼쳐진 거 아닙니까? 하루는 제가 기억납니다. 토요일이었어요. 오후였습니다. 한 3시경인데 광장동의 한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와서 다 몸을 말리고 옷을 입는데 제 마음에 레이더의 뭐가 딱 감지됐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공격받고 있다는 인상이 팍 왔어요. 확 딱딱 옷을 입고요.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사우나에 여러분 있는 원두 뭐죠? 이 큰 나무 평상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기도의 영이 벌떡 일어나서 뭔가를 막 맞서는 거예요. 사우나에서 막 기도를 막 하고
근데 연락이 저녁에 딱 왔어요. 똑같은 시간에 한 자매가 하숙집에서 나쁜 마음을 품은 남자에게 공격을 당한 거예요. 정확히 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너무 압도되고 갑자기 마음속에서 초자연적인 담대함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 증인들이 몇십 명 다 있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초자연적인 담대함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한테 말씀을 막 집다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뭔가 하다가 갑자기 듣다가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탁 자기를 숙이고 회개한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걸어나갈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게 사람 담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거 그냥 뭐 말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이게 뭐 영적 보호막이에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호막이 없었다면요. 모든 사건 사고가 보호막이 없어서 벌어진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보호막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할머니의 역사하던 기도의 영감이 교회의 기초가 되도록 이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그 영감을 구하고 나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인 이겁니다. 아니 제가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데 어떻게 내가 하루에 12시간을 기도할 것인가?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매년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먹개비의 DNA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40일 금식을 매년 하냐? 제가 그 얘기를 아직도 듣고도 황당해요. 가끔은 2번 하셨대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 이거 나 이렇게 못합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할머니가 일주일에 70시간에서 100시간을 넘게 기도하셨어요. 대충 산수를 해보면. 근데 우리가 언젠가 그렇게 교회 안에 기도의 집을 세우고 우리 다 같이 십시일반에 우리 할머니의 기도의 양을 채우자 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IT 하시는 형제들이 컴퓨터에다가 앱을 만들었어요. 기도하고 시간을 등록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할머니가 기도하시던 양 이상을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던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던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한 명의 기도의 양을요 온 교회가 보니까 더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첫 3일을 다 같이 금식하는 겁니다. 몇백 명이 다 같이 금식해요. 한 끼라도. 그러면 할머니보다 우리가 많이 금식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양과 금식의 양이 무슨 의가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뭐예요? 그 거대한 멘트를 순종하고 우리를 통해 풀려나오도록 우리를 드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공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공덕이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아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교회가 개척돼서 존재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심춘진 전도사님 한 분이 하던 기도를 없던 기도 교회가 생겨서 그 이상을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건 나 혼자 도저히 실현할 수 있는 엘리야의 멘트를 엘리사가 실현할 때 어떻게 됐어요? 2배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영권 기름 부음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에 뜹니다. 그 겉옷이요. 공중에 뜹니다.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고요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멘틀이 공중에 떴던 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동일한 영감이 그에게 역사한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영감이 공중에 뜰 때 공중에 뜰 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누군가가 그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향해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2배의 영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도 그 가치를 보지 못하고, 난 그냥 유명한 목사 되고 싶고, 난 그냥 잘 나가는 뭐가 되고 싶고, 사람 앞에 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그 야인의 삶에 대해 가치를 두지 못하고 값을 지불하지 않을 때 그건 공중에 그냥 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그 영권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당시 광장동 지하에 저희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광고라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수고하셨다고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셔야 됩니다. 짧게 설명하고 모든 분들이 일어나서 박수. 할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할머니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한두 분 주무시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보통 한두 분 주무시면 깨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건 깨워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겉옷이 풀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 그거 원합니다. 하나님, 나 그 안에 걸어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 멘틀이 착륙하고요, 그들의 삶에게 두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할머니가요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하죠. 이렇게 막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막 자랑 같아서 안 하시는데 이제 떠나실 때가 되니까 막 다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전사님, 제가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 교회가 생겼어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어디다 천막 치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가 교회인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20개가 넘게 생겼대요. 그리고 그분이 키워낸 주의 종들이 엄청 많아요. 특별히 부흥사들이 그분의 영적 보호막을 해서 엄청 많이 자라났어요. 기도를 배우고요, 은사를 배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신학교 학비까지 돼가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키웠는데, 한 번은 제가 온누리교회 대학부 있었던 시절에 수련회 강사로 오셨는데 이분이 소위 말해 옛날 표현으로 영권이 장난이 아니세요. 제 영권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올드한 표현인데 영권이 장난이 아니세요. 막 정신이 없어요. 이분이 사역하신데 난리가 났어요. 막 엎드려져서 막 하나님 만나고 난리라고 있는데 그분이 딱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제 영적인 어머니가 계십니다. 제 본지 별로 안 되는 분인데 제 영적인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 손자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지? 그분의 이름은 심춘진 전도사입니다. 오, 우리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그분의 품에서 자란 부흥사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분이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와서 김씨, 이씨, 심씨 가정 다 갈아엎고 다 본어게인 크리스찬 돼버렸어요. 싹 다요. 목사가 8명이 나왔습니다. 그 가문에서만. 그 중에 4명은 누군지 아실 것 같고. 여러분, 이 야성적인 기도의 멘틀이 지금 공중에 떠 있다면, 그런데 이 세대는 이것저것에 바빠 기도의 야성을 배우지 못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배우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냥 전설로 남는다면 확실합니다. 그건 2024년을 사는 한국교회의 큰 손실이며 우리의 가문의 큰 손실이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손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의 2배의 기적과 권능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으로 그것에 응답하여 나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이 그 삶을 살 수 없으나 한 교회가 그것을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20개의 교회가 아니라 40개의 교회가 세어날 것입니다. 수십 명의 주의 종들이 길러졌다면 그것을 이어가는 교회에는 수백 명의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12시간을 드리고 매년 40일 금식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이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일부를 드리면 됩니다. 한국교회 쇠락의 가장 큰 요인은 계승의 실패라고 말합니다. 영적 1세대들이 이끌던 부흥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유명하고 큰 목사님들이 1세대 있었는데 이 9대 목사님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한국교회는 여러분 빅스타들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본질적으로 기도의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그 유명세가 전이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 기도의 멘틀이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철회했습니다. 80년대 여러분 화요일 금요일 청년들 기도 모임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금요일 철회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어집니다. 한국교회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영적 장벽은 끊어졌고 종교 행위만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설교와 음악은 있으나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의 성벽이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선배 중에 장신대 선배 중에 아직도 인상적입니다. 그 선배가 선교사 세계에서 전설이십니다. 선교사의 세계에서 전설적인 분인데 이분이 학생들 가운데 학생 시절에 이분의 닉네임도 전설이었어요. 이분의 닉네임 뭔지 아세요? 아차산의 고릴라였습니다. 아차산에 밤에 가면 고릴라 한 마리가 산다는 거예요. 막 우와 그 사람들이 막 아차산과 고릴라를 한다. 그 선배였어요. 밤만 되면 장신대가 아차산에 있었거든요. 후문이 그냥 장신대 후문이 그냥 아차산 들어가는 입구예요. 딱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고릴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아차산 고릴라 옆에 또 아차산 개구리란 말이에요. 그럼 또 하는 개구리들이 아차산에 개구리와 고릴라가 서식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요, 제가 아차산에 살거든요. 고릴라도 없고 개구리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산기도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산기도 좋지만 기도초에 와서 기도하세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다른 주제죠. 그 남아공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기도의 유업, 울면서 얘기하던 그 기도의 유업이 공중에 떠서 아무도 끌어내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험하게 거쳐버린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죄에 대한 승리가 교회 안에 사라집니다. 세상 사랑에 대한 승리가 교회 안에 사라집니다. 교회와 세상의 구분선이 없어집니다. 세상의 역사하는 저주가 교회 안에 똑같이 역사합니다. 교회 안엔 연설이 남았고 음악이 남았습니다. 장벽이 거친 설교는 연설이요, 장벽이 거친 찬양은 음악일 뿐입니다. 모두가 무대를 원하지만 성벽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설교를 가르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목회를 가르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매번 얘기하죠.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2% 밑으로 떨어졌다는 건요, 영적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때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2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두 반에 한 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건 대학살이 휩쓸고 간 현장입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 인도를 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꿈꾸고요. 예언적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곳에 영적 장벽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 모든 교회가 쇠락하고 후퇴합니다. 그런데 코로나에서 가장 극적인 진보들이 코로나 안에 이곳에 나타납니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장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것이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문은 기도의 장벽이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의 반석에 여러분 삶이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의 반석에 여러분 커리어가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의 반석에 여러분 부부관계가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의 반석에 여러분 자녀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도처에 그 많은 기도자들의 멘틀들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착륙 지점을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 아무도 없는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할머니의 그 자리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했던 그 기도가 이곳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셀리더 모임이 끝나고 오래전, 몇 년 전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한 자매 앞에 제가 섰는데 제 영 깊은 곳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매님 청년이었어요. 청년. 자매님 어머니는 평생 기도의 장벽을 가문에 세우신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자매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자매님, 하나님이 그 기도의 바톤을 자매님에게 물려주기 원하십니다. 어머니가 걸었던 그 길을 걷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청년이요, 펑펑 우는 겁니다. 뭔가 거대한 파도가 자기에게 오는 거 아는 거예요. 그 어머니 이제 점점 연세가 들고 계십니다. 이제 좋든 싫든 다음 주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기도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장벽은 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더 높아져야 합니다. 더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듣는 말씀이 도처에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도의 장막이 넓어지지 않다면 그건 그냥 교리입니다. 기도의 장벽이 함께 넓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 음악이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장벽이 함께 넓어진다면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보호막 가운데 thin place, 얇아진 하늘막 아래서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향해 묻고 계십니다. 내가 심춘진의 후계자들을 원한다.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노년 여러분들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이 화려한 시절, 12결의로 소를 갈던 엘리사가 잘 나가던 시절은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이라이트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12결의의 소도 없고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노년의 때, 사람 앞에 크지 않은 것 같은 시간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형제의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자가 되십시오. 누군가 라인하트 본케 사역에 헌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TV 앞에서 리모컨을 돌리다 죽어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시간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시간 기도자가 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의 장벽을 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십시오. 청장년 여러분 여기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장년 여러분. 예. 여러분 바쁜 때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린 법 배우셔야 합니다. 하늘의 일에 성공해야 땅의 일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나 목회는요 땅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일입니다. 제가 하늘의 일에 성공하지 못한 채로 목회나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활동입니다. 기도에 승리하지 않고는 기도와 설교와 지도력이 결코 하늘의 것을 끌어내리는 무엇이 되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지 않으시면 사업에 하늘이 내려올 수 없습니다. 기도에 성공하지 않으시면 공부에 하늘이 내려오지 못합니다.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면 결혼에 하늘이 내려오지 못합니다.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면 자녀 양육에 하늘이 내려오지 못합니다. 기도 만능주의는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공부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결혼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양육을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 승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기도에 승리가 할 때 나의 사업장이 thin place가 되고, 기도에 승리할 때 내 학업이 thin place가 되며, 기도에 승리할 때 나의 가정이 thin place가 됩니다. 저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다른 라이프 스타일, 다른 형통 가리킨 적이 없습니다. 남성 여러분, 남자들에게 다투지 말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승부욕이 있습니다. 엉뚱한 대상과 다투지 마십시오. 두 손 들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과 하늘을 가리우는, 나누는 그 영적 무게와 다투라는 것입니다. 남성들이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진짜 남자됨을 끌어내리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여러분, 사무엘도 여호수아도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에서 시간 보내기를 즐거워하는 자였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영계를 열었습니다. 그곳에 영계가 열릴 때 선지자로서의 그의 미래가 열렸고, 미래의 장군으로서의 그의 미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실을 사랑하십시오. 기도실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부르심을 향한 문이 열립니다. 공부가 안 뚫려도 기도가 뚫리면 부르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만 뚫리고 기도가 안 뚫리면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지 부르심은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공보다 부르심을 사랑하는 청소년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실 시간 보내볼 배우십시오. 주님은 사람들이 실어버린 모퉁이 돌을 취하사 그 위에 건물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삶은 모든 사람이 실어버린 모퉁이 돌입니다. 나는 설교자가 되기 원한다. 나는 위대한 목회 행정을 하기 원한다. 나는 유명한 사역자가 되기 원한다. 그리고 기도의 모퉁이 돌은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엔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도 다 그 모퉁이 돌에서 건축이 시작돼야 합니다. 아멘. 기도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 기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규정이 실현되는 교회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의 양육,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커리어, 기도의 모퉁이들 위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집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10분 정도 시간을 잃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이 시간 하늘을 향해 나갑시다. 주야로 기도해요. 우리 두 손을 들고 곡조 있는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나갑시다.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세요.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주님 우리 영적 선조들을 덮던 기도의 멘트리, 주야로 나의 삶을 통해 재현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으소서. 주님 갑절의 금식이요.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온라인에 계신 분들 같이 고백합시다.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영원의 문을 여세요. 이곳에 시간과 영원히 만나게 하세요.
시간 여러분 안에 갈망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말할 때 하나님 내게 주님 그 기도의 바톤을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차산의 고릴라의 바톤, 주님 정말 기도의 개구락지 소리의 그 바톤, 교회 할머니의 바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어 살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 갈망이 있는 걸 앞으로 나오세요. 그 갈망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세요. 하나 둘 셋 앞으로 초청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하나님 그날 밤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서 저에게 찾아와 너희 교회 할머니가 영원히 살 수 없지 않냐, 그리고 이것이 너의 가문의 특권으로만 남겨지면 안 되지 않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나의 모든 백성의 특권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 달리기 원한다. 그 하나님의 초청이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만민 위에 부러집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부으세요 더요. 하나님 부으세요 더요. 부으세요 더요. 루스타라라라바 부으세요. 주님 온라인에 주님 역사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커리어를 세워가는 법을 배우기 전에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합격을 배우기 전에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앉는 법을 배우기 전에 기도실에 앉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빠와 남편이 되는 법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 기도자가 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영어로 기도하실 분은 잠깐 영어로 기도하시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예라라라바카스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라라라발라라라라라라라. 온라인에 계신 분들 기도하세요. 이 순간을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 부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의 용권을 부어주세요. 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오 주님 부으세요. 주님 새로운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사람들이 주님 세대들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하세요. 주님 더 강력한 기도자들을 일으키세요.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님 영적 야인들을 일으키세요.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여
하나님, 이 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명가를 세우는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을 초청하신 줄을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기 원한다. 믿음의 성벽 안에 너의 손자 손녀들이 자라며 기도의 장벽이 너의 가문을 통해 확대되고 만민이 그 안에 회복되어지고 수백 개의 교회가 열려지고 개척되고 수백 명의 주의 종들이 일어나며 수많은 부흥사들이 일어나며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는 영적 장벽의 일원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의 모퉁이 돌 위에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커리어와 우리의 재정 운영과 모든 것이 기도의 모퉁이 돌 위에 재건축되도록 우리의 공부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 여러분 뵙겠습니다. 주일날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기도의 돌파의 말씀 벌써 오늘부터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벌써 주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일 놓치지 마시고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Day and night, night and day, is a sun.